제가 반대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대로. 반갑습니다. 네, 평화과 세계받은 선재입니다. 저는 해자 총자 큰 스님께서 경기도 하성에 아주 자그마한 신흥사는 절에 사시다가 저희 노스님하고 은사스님 때 그 절을 사시게 하시고 다시 나오셨어요. 그 절에 저희 은사스님이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시는데 80년도 8월 달에 25세 나이로 출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하는 일은 뭐였냐면 저희 연사스님 모시고 청소년 수련원에서 아이들 심성훈련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문제아이가 있었는데 그 문제아이를 저희가 이제 절에서 수련을 통해서 사찰을 통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는 진짜 훌륭한 학생으로 되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도교육청에서 문제아이만 모아서 저희한테 보내다가 거의 뭐 잠을 못 자요. 아이들이 오면은 24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사회에서 말하자면 마음이 너무 아픈 아이들. 그러니까 뭐 절에서 주는 음식도 처음에는 와서 맛이 없다. 그리고 뭐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니까 술, 담배는 기본이고 부탄 가스를 사다가 눌러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뭐 어쨌든 모험생을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됐고 저는 거의 뭐 잠을 못 자고 세탁기 7, 8개를 놓고 빨래를 빨아서 다시 끼우고 또 그 일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베개속까지 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너무나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간이 많이 상해서 내년뿐이 못 산다고 내년 환자였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에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덤으로 이렇게 사찰음식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아플 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찾아오시면 꼭 삼배를 하세요, 저한테. 그리고 절대 반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훌륭한 스님이 되라고 저한테 삼배를 하고 그렇게 저를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많이 아플 때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죽은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진짜 저녁마다 제 기도가 뭐였냐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부처님.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먼저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눈 뜨는 걸 감사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돋보기 안 쓰고 먼데 있는 글씨를 다 보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돋보기를 쓰거든요. 근데 제가 간이 안 좋으니까 계속 안경을 막 쓰게 되는 거예요. 눈이 아파서요. 저희 은사스님이 저녁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를 끝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얘가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서. 근데 그날은 너무 바쁘셔서 낮에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당근 주스를 눈에 좋다고 먹으라 해서 먹었더니 당근 주스가 영양이 많으니까 먹으면 제가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 먹고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먹고 쓰러져 자. 그 설거지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밥 먹고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먹을 밥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낮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또 자고 있었어요. 저희 연사스님이 많이 아프냐고 제가 그때 고령에 살았는데 내가 너한테 갈 거냐고 물으셔서 아니 제가 괜찮다고 걱정하실게 당근 주스를 먹었더니 그게 막 영양이 많아갖고 제가 먹으면
이렇게 졸려요. 그러니까 아니 주스도 못 먹으니 밥하고 음식은 어떻게 먹고 사니? 그래서 아 밥은 김치하고 장하고 먹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근 주스를 김치에 이렇게 국물에 섞어 먹고 간장에 섞어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먹었더니 괜찮아서 그때부터 제가 당근을 갈아서 김치 국물로 쓰고 수박도 하고 저는 현미밥을 먹으라 하지만 현미가 소화가 안 돼서 그 현미를 또 삶아서 김치를 담그고 단호박이 좋다 그러지만 단호박을 제가 못 먹어서 그 단호박을 삶아서 김치를 먹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식생활을 통해서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계속 이제 온난화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열방량이라는 경전을 보면 거기에 보면 뭐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같이 이렇게 뭐 이태원 3사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돼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공부를 못해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부처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부처님이 일단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상대편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세상의 어려움을 갖고 질문하러 상담하러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시냐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그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몸이 건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야 돼요. 우리 스님들한테 수행을 이루려면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 플러스 맑은 영혼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가 토대가 되느냐? 맑고 건강한 음식이 토대가 됩니다. 근데 그 음식이 맑고 건강하려면 그 음식의 식재료는 어디서부터 오죠? 자연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들이 맑고 건강할 때 내가 좋은 식재료를 갖고 내가 먹을 때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뭘 먹냐고 물으셨고 내가 행복하려면 내 가족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맑고 건강하려면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법당에 가서 인사하셨죠? 다 법당에 들어가 보셨잖아요. 법당에 가면 가운데 거룩한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옆에 탁자나 뭐 옆에 뭐가 있죠? 행화 그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보였어요? 부처님 말고 코끼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속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다 모든 생명이 부처님과 같은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죠. 다시 돌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우주죠. 우주 안에 두 가지의 종류와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 사람, 동물, 어패류, 불교에서는 유종의 생명체라고 해서 이미 다 신심 있는 분들이가 다 보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종의 생명체는 아픔을 느끼지 않는 생명체입니다. 식물, 바람, 공기, 물, 땅이죠. 이 유종과 무종을 합한 생명을 합해서 우리는 중생이라 그러고 자명이라 그러는데 걔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럽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듣고 이제 원래 청소년 수련에서 했기 때문에 아이를 듣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강의를 해줄 때 먹을 거 먼저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듣고 이맘때 가을에 제가 물을 갖고 요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요즘 무가 비싸요. 제가 그때 가락동에서 무 하나에 5,000원 주고 샀어요. 제가 무를 들고 가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 무 5,000원 주고 샀는데 이 무 5,000원이라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5,000원 주고 사왔다면요. 그래. 그런데 5,000원 주더라고 하면 안 돼. 왜요? 이 무가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 애들이 다 말해요. 땅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 무 속에는 땅을 바라보니 모든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단다. 누가 갖거니? 농부가 어떻게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뭐 김도 내고 막 그래요. 농부 고맙지? 고맙습니다. 스님이 시장에서 사왔어. 스님 고맙지? 여러분도 주려고 선생님이 이 요리를 만들었어. 선생님도 고맙지?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썰어서 아이들 입에 넣어줬어요. 뒤에서 학교인데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애는요, 물 먹으면 토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물 하나씩 주고 눈을 감고 이 물을 먹으면서 이 무가 뜨거운 태양도 견디고 비바람도 견디고 천년도 겪으면서 어떻게 견뎠을까. 그래서 물을 먹으면서 내가 물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이 왔는지 이 무가 나한테 여태까지 농부서부터 우주의 에너지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면서 한번 물을 먹고 느낌을 이야기하라니까 어떻게 내가 눈 감고 스님 물에서 소리가 들려요. 무가 씹은 소리 들리잖아요. 그래 무가 바람소리를 듣고 자랐잖아. 물이 있어요. 물 먹고 자랐잖아.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가 너무 달고 맛있어요. 햇빛을 봐서 그렇잖아. 무가 나한테 오기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모든 우주의 생명이 함께 있는데 아까 뒤돌아가서 이 물도 땅도 바람 공기도 나와 주려는 거 하나가 있는 거죠. 그 무가 자랄 때 땅이 오염되면 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에너지를 갖지 않다는 거죠. 물이 더러워지면 누가 병들어요? 내가 병드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 우주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의 생명을 배려하고 아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스님들이 음식을 드실 때 마지막 물을 씻어 먹는 건 무슨 공양이라 그래요? 바로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은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 음식 속에 그 음식은 나와도 나누지만 누구하고 나눠요? 우리 가족하고 나누고 절에서 같이 도반들하고 나누고 또 그 음식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자연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이 무 하나를 먹으면서 땅의 기운, 바람의 기운, 햇빛의 기운이 내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농사질 때 농약을 치지 않고 자연을 배려하면서 써야 되는 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생명이고 불자로 지켜야 될 우리가 우주론적인 도덕률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은 나와 주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불교는 뭐라 그러죠? 너와 나와 다르지 않은 불의 사상을 이야기했죠. 이 자연의 생명은 나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쓸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수탈리 파트라는 경전을 보면 이 자연의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꿀벌과 같이 하라.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치니까 안 해치니까? 안 해치죠. 그렇게 떠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먹을 것을 위해서 땅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히고 이렇게 하면서 갖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의 생명을 해야다 보니까 땅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니까 결국은 누가 죽죠?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가 먹는 이 먹거리는 나와 다르지 않고 자연의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생명들을 배려하고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는 먹는 거를 뭘로 먹죠? 입으로 먹지만 부처님은 입으로 먹는다고는 안 그랬어. 온몸으로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경전에 보면 눈으로 먹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좋아요. 아까 저기 우리 전 시장님도 의원님도 꽃다발 받으면서 한하기 우주였어요. 저도 이 앞에 있는 꽃을 보면서 내가 이걸 우리 양평 절에까지 어떻게 들고 갈까. 우리 부처님께서 공양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더더구나 이 부산에 계신 분이 날 주셨는데 나도 우리 절에 가서 신부님 나 부처님한테 자랑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길 가다가 짐승 죽은 거 봤어. 이태원 참사한 거 텔레비에서 보니까 기분이 어떻게 되세요? 안 편하시죠? 마음 안 편할 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눈을 통해 보았지만 내 참기가 먹는 거예요. 귀로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할 때 해석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소리 스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오줌 줄 때 시 소리에 오줌을 넣듯이 우리가 하는 연불 소리에는 우리 온몸의 귀를 열어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성연불 10종 공정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이렇게 그 다람이라든가 지문을 통해서 온몸의 귀를 열기 때문에 스님들이 남녀보다 젊어 보여요? 안 젊어 보여요?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큰 스님께서 저한테 51살이라고 그러셨어요. 저 올해 나이가 61번입니다. 너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찰 음식 먹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젊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또 큰 스님이 80이라는 데 또 놀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몸의 귀를 열어주기 때문에 내가 크게 연불을 하든지 큰 스님의 연불 소리를 듣든지 내 몸에 파동이 열리는 거예요. 차를 탈 때도 항상 연불을 드세요. 내 몸에 파도가 하고 내 안에 사는 법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절집은 대형 세탁기다. 가서 있기만 해도 그냥 좋은 공기, 물, 연불 소리, 좋은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이 정화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무슨 영화 보여줘요? 공포 영화. 귀신이 찍찍하면서 등골을 옥삭해서 한기가 느껴지면 어떡하죠? 춥잖아요. 근데 그 한기가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달을 그 아픈 부위를 만지면 대부분이 찹니까? 뜨겁습니까? 찹니다. 찬 기운은 암을 만들고 열이 많은 사람은 암은 없는데 심장이나 뇌 쪽에 병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금강령 채수완결이라는 경전에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2시간 3시간 들어도 다 못 들어요. 음식이 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의사라고 하셨어요. 의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 문화는 약과 의학 쪽에서만 다르지 식은 따로 찾으면 안 나와. 모두 의학과 약이라는 데만 나와 있어요. 주방 설치도 의학 쪽에서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를 통해 들었지만 내 소리가 뭐죠? 귀를 통해서 내 몸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암이 있어도 심장은 암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따뜻했기 때문에. 심장이 상할 때는 어디서 가냐? 밖에서부터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와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공기도 먹고 향기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꽃의 향기가 가장 좋은 아로마고 연꽃의 꽃술은 노화를 방지하는데 가장 좋은 약효가 있기 때문에 불교의 상징적인 식품으로 연을 내세우신 겁니다. 연은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걸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나 이런 거는 정책적인 게 필요한데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건 어떻게 하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뭐를 선택해야 돼? 부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진짜 완벽한 유능은 제가 없어요. 제가 한식진흥원 3년을 살면서 제발 그 지역에 맞는 농사를 짓게 해야 된다. 양파가 잘 되는 양파를 먹고 강하는 순물을 심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무슨 양파 파동, 양배추 파동 이런 걸 만들지 않아야 된다.
제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은 약가약 쪽에서만 음식 문화를 다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음식을 만드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오전에 어떤 분이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삼식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 닭이 있는 미국에서는 감독이 삼식이를 몰라요. 오래 미국에 살아가지고 삼식이 이야기하면서 뭐 삼식이, 두식이 뭐 삼식이는 삼식이가 아니고 밥을 해주면 뭐 삼식님이고 남자가 밥을 해주면 삼식님이고 남자가 밥을 얻어보면 삼식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까 뭐 웃으면서 진짜 이게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해준다는 것은 식구잖아요. 같은 밥을 나눠 먹는다는 식구예요. 그 다음에 왜 또 집에서 밥을 해서 드셔야 되는가? 제가 청소년 수련회에서 아이들 신도훈련 시키는 일을 했다고 그랬죠. 문제와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밥을 얻어먹는 아이는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이 남는 게 아니라 아까도 공양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추억을 나누고 문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찰 음식이 왜 세계적으로 지금 뛸 수밖에 없냐. 아까 이야기는 공양이라는 그런 개념에 음식 속에 모든 우주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그 생명을 배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음식은 우리가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장문화를 유네스코에 올리는 일을 하다가 이제 퇴임하고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문화가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사찰 음식은 1,200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궁중에는 이변인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1,700년 동안 스님들은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을 지키고 장독대를 지키고 그 음식을 드시고 그 음식을 통해서 수행을 이루시고 그 음식을 통해서 생명 존중을 실천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스님들 다 상대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스님들이 먹는 음식은 채식, 뭐 건강이라는데 채식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은 생명을 위해서 먹습니다. 배고파 뭐 하겠다? 죽겠다. 배불러 뭐 하겠다? 죽겠다. 배가 불러도 죽고 배가 고파도 죽습니다. 근데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살고 싶어? 건강하게. 건강하게 먹는 게 뭐냐? 생명 플러스 건강을 위한 음식은 채식이라고 해도 자연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찰 음식은 사찰에서 먹어서 사찰 음식, 절에서 먹어서 절 음식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건강한 음식인데 건강에다 플러스 하나 마음을 통쾌해주고 영혼을 밝게 해준다. 그래서 스님들이 드는 음식은 특히 한국의 스님들은 선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수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물질 플러스 새로운 물질이 합해지면 항상 새로운 유전자가 형성되는데 니까이라는 그 경전에 보면 음식을 먹고 나면 내 몸에서 일주일 동안 그 음식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음식 수행을 하고 있어요. 다 커피를 한 잔 먹은 날하고 10잔 먹은 날하고 심장 뛰는 게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음식에 에너지를 나눠줬습니다. 동적이나 정적이나. 동적인 건 뭐냐면 바깥으로 내치라는 마음이 나는 음식. 육류, 생선, 어패로,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가공식품, 그 다음에 제철이 아닌 음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완전한 유기농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유기농에 가장 갖고 온 게 뭐냐? 바로 제철의 음식입니다. 부처님은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추울 때 나오는 건 추위를 견뎌서 나오는 거고 더울 때 나오는 건 더위를 견딘 거예요. 우리 여름에는 무슨 밥 먹었어요? 보리밥 먹었어요. 애들 열나면 못 이겼어요. 보리차 먹였어요. 가장 좋은 음식인 거예요. 겨울에는 따뜻한 무 이런 걸 먹고 이렇게 제철 음식을 먹고 나면 비료와석에 농사를 안 져도 돼. 비료와석은 뭐죠?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 내가 제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땅을 더럽히고 우주의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가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부처님 이야기는 자연을 거스르지 말아라. 근데 여기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해서 내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야. 경상도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짜고 맵고 요즘에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이게 다는 아니지만 경상도 사람들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성품이 화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충청도 고향인 계세요? 예, 충청도는 어떻게 먹어요? 심심하고 덤덤하게 먹었다니까 사람들이 순합니다. 전라도는 산과 들과 바다는 시대적 조건들이 인해서 굉장히 식재료가 풍부하다 보니까 음식 솜씨가 좋아. 그러니까 음식 인심도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각 지방에 좋아하는 음식에 따라서 그 지방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개인적으로 뭘 먹냐에 따라서 나의 성품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대가 무슨 음식을 먹고 있는지 나한테 말해주면 다 맞출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의 음식은 건강, 생명, 그 다음에 영혼을 준다는 거. 우리 스님들한테는 수행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 왜 절에 가서 고시 공부하면 합격을 많이 했어. 좋은 노래하면서 공부도 했지만 그렇게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뭐 원인 큰 스님도 오늘 계시지만 저 큰 스님이 토굴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몰래 생선이나 고기 먹고 파마를 드시고 수행 이루신 거 아니에요. 오로지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맑고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수행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음식을 통해서 수행을 이루시고 피나게 정진하신 지혜를 여러분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그렇게 자비론,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난 선한 마음과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고요한 명언을 통해서 팔만대생경도 만들고 석굴암 같은 그런 불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참 음식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 음식 속에는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고 그 음식 속에는 나의 몸의 건강과 편안한 마음과 또 지혜를 주는 그런 것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매일 나한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무슨 음식을 먹고 사는가?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음식을 획득 해줬는가? 부처님이 음식은 뭐라 그랬죠? 약이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약을 먹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진짜 끝없는 이 질문인데 먹을 때마다 나는 오늘 독약을 넣고 있는 거 아닌가? 나와서 음식 먹을 때마다 이런 거예요. 저희 은사 스님은 해천 스님이 저를 주시고 가신 이후에 큰 스님께서 주시고 간 김에 저랑 같이 80년도부터 청소년 수련원을 만들어서 아주 굉장히 큰 불사를 하셔서 지금까지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2박 3일, 3박 4일 왔다 가는데요. 스님이 얼마 전에 제가 지금 갔더니 나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옛날에는 일하는 공양주가 진간장 쓰지 말라 해도 막 쓰고 그래서 돈을 안 줬대. 진간장 못 사게 안 사다 주고 그랬더니 신도들한테 그랬대요. 아이고 요새 스님이 형편이 어려운지 간장을 안 사준다고. 간장은 쉬주하라 그러니까 쉬주하라서 얼른 사다 준 거예요. 근데 스님이 그걸 먹고 몸이 이상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공양주를 일출 내보내고 부엌을 싹 두주니까 막 조미료도 나오고 맛소금도 나오고 부은김도 나오고 막 신설탕도 나오고 막 진간장도 나오더래요. 물엿도 나오고 싹 갖다 싹 버리시고 공포를 했대. 우리 절에 이거 사고 오는 사람은 절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장만 담가서 수련을 하는데 어떤 학생한테 전화가 왔더래. 자기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갖고 친구도 잘 못 만나고 너무 괴로운데 친한 친구가 절에 수련을 하는데 가자 그러더래.
근데 아이가 친구를 못 만나니까 만나고 싶잖아. 그러니까 엄마 나 따라가면 안 되냐 그러더래. 근데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는 애가 막 이제 아토피 약도 발라야 돼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너무 가고 싶어 해서 가서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라. 엄마가 데리러 갈게 이랬다는 거야. 얘가 2박 3일 너무 잘하고 왔는데 갔다 와서 아토피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2박 3일 절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아토피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스님이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도 계속 바쁜데 이제 한 2년 전쯤에 미국에 있는 젊은 친구가 19살에 미국에 가서 37이 돼서 한국에 왔는데 그동안 거기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넷플릭스 같은데 뭐 이제 영상 찍고 이제 그 결혼했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지구온난화, 전쟁 막 이렇게 뭐 범죄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도 한국 사람에서 뭔가 한국을 나타날 수 있는 걸 하고 싶었대요.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우연히 제 책을 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그 책을 밤새도록 읽고 밑줄을 쳐가면서 책에 막 딱지를 붙여가면서 그렇게 읽고 자기 부인한테 난 한국에 가서 꼭 이 스님 영상을 찍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스님 이걸 보면서 미래의 희망이 사찰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의 사상 말씀들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수행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부인을 설득해서 2년 전에 나와서 지금 저랑 같이 다큐를 찍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불교의 이런 이렇게 수행하는 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꼬맹이가 부산에 있는 꼬맹이하고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 꼬맹이가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 수행이 뭐예요? 근데 걔한테 제가 뭐 어른 아닌데 수행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한대요. 그래? 그럼 네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친구도 사랑하고 할머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하고 그렇게 자꾸 사랑하는 마음을 넓히면 네가 바로 그게 수행이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큰 스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그동안 수행한 거 여러분들한테 좋은 에너지 나누고 여러분들 나쁜 에너지 큰 스님 지금 다 또 받아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큰 스님이 더 이렇게 정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대해 주시고 오늘 뭐 시위의 법회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부산의 시민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불자로서 자꾸 마음 밝혀가는 일을 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또 큰 스님 본문도 들으셔야 돼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어쨌든 이 귀한 자리에 제가 큰 스님 앞에서 이렇게 또 쓰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른 좋은 기회로다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인연 짓기를 바랍니다. 뭐 그동안 이제 제가 공직에 3년을 있느냐고 공직적인 행사를 통해서 뭐 대통령 모시고 장관 모시고 이런 행사는 부산에 왔지만 또 스님으로서 이렇게 법단에 서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제가 너무나 오랜만에 저도 마음 맑아지는 것 같고 또 큰 스님 뵈서 또 우리 어르신들 뵙고 또 이렇게 문문까지 나온 스님들 뵙고 또 신신들 여러분들 만나서 오늘 부산의 여행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고 감사드립니다.